안녕하세요. 깊은 울림과 지혜가 있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약 2000년 전 한 작은 도시 교회에 띄운 편지 한 통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가장 근원적인 신앙의 비밀을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와 평강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전서 한 장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오늘 밤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한 장 그 중에서도 특히 5절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 말씀 그리고 이 한 장 전체가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직면한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혼란스러운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복음 외에는 개인을 나아가 이 세상을 구원할 다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마침내 믿게 할 수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소통의 문제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상, 원자력 시대, 심지어는 기독교 이후의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세대는 우리가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칭해, 성화 같은 단어는 외계어와 같다.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포장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라고 말입니다. 이 소통이라는 주제는 수많은 책과 강연, 세미나의 단골 주제가 되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큰 회의가 열리고 그 주제는 늘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중에게 이 기독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전해져 온 낡은 복음을 이 과학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계속 외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감성에 맞는, 그들의 구미에 맞는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 이해, 새로운 복음 해석을 찾아 헤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메시지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대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배우라고 조언합니다. 교회가 자신의 상품을 파는 법을 배우려면 이미 그 분야의 전문가인 세상의 성공 사례에서 한 수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법론,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시선을 사로잡을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모든 것을 거대하게 조직하고 화려하게 포장합니다. 작은 것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규모가 크면 대중이 모여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경을 더 쉬운 현대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래된 성경 번역본이 단어들을 이해하지 못하며 만약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즉시 믿게 될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었으며 심지어는 거짓된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깨닫게 될까요? 개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든 교회 공동체 전체든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바로 사도들의 방법과 사도들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첫 번째 편지, 이 짧은 10절의 말씀 안에 그 해답이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스스로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전의 모든 세대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지식과 기술을 가졌기에 과거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과거 교회가 항상 마주했던 문제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곳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유대교의 배경조차 없는 완전히 이교적인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전형적인 이교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소수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지극히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와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시 사람들이 오늘날의 우리와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미워했으며 오늘날 사람들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을 똑같이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같은 죄를 반복하고 영원한 문제들에 대해 동일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그는 교회가 없던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무엇이 사도들의 설교와 사역에 그런 놀라운 성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다행히도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단 2가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그의 설교였습니다. 그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 전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덧붙입니다.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 이것이 사도적 설교의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또 다른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 회심하고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들의 삶과 증거, 그리고 간증이었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8절에서는 더욱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덕분에 저의 복음 전파 사역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온통 여러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만 또 그 근처 마게도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먼 아가야에서도, 아니, 온 세상 모든 곳에서 여러분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저를 막아서며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도 압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 제가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초대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확산 뒤에는 바로 이 두 가지 강력한 기둥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 사도들의 설교였고, 둘째는 그 설교를 증명해내는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 또한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여전히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설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가 진리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 자신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을 부인하고 있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오라고 손짓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개개인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막중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입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마주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기에 저럴 수 있는가? 사도들의 설교, 그리고 그 설교에 더해진 성도들의 삶과 증거와 간증. 이 두 가지가 함께 고대 세계를 뒤흔들었고 기독교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어떤 새로운 비법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사도들의 방식, 사도들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희망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기술, 현대적인 감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시도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메시지와 그 메시지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먼저 설교자의 관점에서 메시지를 살펴봅시다. 바울은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신해야 할 것은 우리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의 설교가 세상이 들어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면 그것은 기독교 설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저 핵폭탄에 반대하거나 평화주의를 외치거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정치적인 의견이나 사회 비판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그 안에 좋은 소식이 없다면 그것은 신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세상은 좋은 충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훈계가 아니라 선포를 필요로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에서 그 핵심을 완벽하게 요약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사도적 설교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현대인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를 묻습니다. 위로, 평안, 문제 해결을 원하며 교회를 찾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필요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게서 시작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마주하고 이렇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은 헛된 것입니다.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체도 없는 우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 부르며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동안 유일하고 참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엄중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그 후에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그분의 진노가 모든 불경건과 불의 위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사도적 설교의 서론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방금 전까지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혀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 않는데요. 맞습니다. 이것은 설교의 서론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 서론을 건너뛰고 곧바로 쉽고 편안한 결론으로 달려가려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지 않고 그저 행복해지기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도 진정으로 그분께 나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엄중한 서론을 통해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게 한 후 사도 바울은 마침내 진짜 좋은 소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일을 완수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모두 이루셨다는 엄청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며 그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처럼 아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서 모든 악과 죄를 심판하시고 그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 복음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설교할 때 그는 단지 인간의 지혜나 유창한 말솜씨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그들의 감정을 조종하여 결과를 얻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서 자신 안에 그리고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듣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단순히 한 인간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통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메시지가 진리임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무덤도, 심판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그들은 삶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상은 존재합니다. 돈, 성공, 명예, 자녀,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행동했고 사랑으로 섬겼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하룻밤의 결심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꾸준히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들의 변화된 삼위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저들을 변화시킨 저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의 삶이 복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고
그 소문이 온 지역에 퍼져나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그저 지식으로서의 말씀으로만 다가왔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을 뒤흔드는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다가왔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우상들을 버렸습니까? 당신의 삶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 당신이 믿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바로 그 순수한 복음의 메시지로 돌아가고 그 메시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도록 기도하며 그 말씀을 받은 우리 각자가 변화된 삶으로 그 진리를 살아내는 것.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복음이 단지 말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이 세상 속에서 빛나는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